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심에 감사하오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질병, 죽음에 대한 절망을 치료받고 고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죽음을 치료받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의 질병을 치료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만나고 어떤 절망의 일을 만나고 어떤 절망의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달 그리고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52절부터 56절 함께 보십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자신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그 병이 절망이라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것이다.
그리고 이 절망을 치료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질병은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게 죽음이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최대의 절망의 사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사건인 이 죽음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이기지 못할 것이 없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죽음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어제 말씀을 나눈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로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던, 그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 살아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1절, 52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더라, 5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은 이런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지진과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이합니다. 그 기이한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백부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백부장이 아니고. 그래서 54절 말씀해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현상 중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재생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들이 열렸다.
왜 이렇게 요란할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무덤은 돌무덤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돌무덤 가운데 누워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려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재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재생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이지만 부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생과 부활의 차이, 그것은 재생은 다시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은 죽은 자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증거이지요. 또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살았지만 다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재생은 다르지만 부활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재생은 잠시 살다가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은 보여주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부활의 천절매를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자들도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 성에서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이 곧 살아나실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최대의 절망을, 절대적인 절망을, 거역할 수 없는 절망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자들이지 결코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잠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자는 자가 영원히 잠을 자나요?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에겐 절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같은 것들이죠. 특히 현대인들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더더구나 심각한 정신적 질병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오느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두려움, 불안,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하십시오.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이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게 항상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소망의 근원은, 모든 소망의 강력한 힘의 근원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항상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노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다 같이 함께 기도